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예일신학대학원 대학교에 헬라어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새롭게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 성경이 헬라어라고 써 있다고 얘기하고 또 이제 그리스어 얘기하면 헬라어하고 그리스어하고는 다른 건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이분이 헬라어를, 성서 헬라어를 가르치시는데 그리스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헬라어를 잘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헬라어를 한다고 해도 신학교에서 배운 헬라어를 가지고는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그 헬라어로 써져 있는 그리스의 철학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의 글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사람도 거기고 못하는 사람도 거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정말, 이 교수님은 실력이 있으시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헬라어를 이제 공부를 좀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드시겠다. 맨날 와서 듣는 얘기가 목사 자랑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또 싫은 소리 하는 거, 이런 거를 그냥 예배라는 것 때문에 그냥 앉아서 듣고 있어야 되니까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어쨌든 저는 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이명국 목사님 때문에 헬라어를 배우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명국 목사님 헬라어를 배우시고자 이제 선생님을 한 분을 그 선교회로 초빙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우시는데 혼자 배우시지 않고 이제 여러 명 함께 배웠습니다. 근데 비단회바 청년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어른분들도 이제 몇 분 있었어요. 일주일 단기 코스인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헬라어를 처음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헬라어 성경, 성경, 로고스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굉장히 두꺼운 성경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상으로 받았습니다. 왜 받았겠습니까? 1등 했기 때문에, 1등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마 제 기억에 처음으로 학교에서도 1등 못 해봤는데 처음 1등 해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그때 받았던 성경이,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때 받은 성경이 1판이에요. 1판, 초판, 그러니까 처음 나온 겁니다. 로고스 분해대조 성경이라고 처음 나온 거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5판이에요. 5번째 판인데 그거를 누가 이렇게 편집하고 감수하셨느냐? 바로 우리 학교에 새로 헬라어 교수님으로 오신 유복권 교수님이란 분이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유명한 분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도 다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왜냐하면 그 로고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독보적이거든요. 헬라어와 한글 뭐 이게 적혀져 있는 게.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교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이번 지난 학기에 이제 임용옥 목사님께서 이제 그 사역자들을 위한 클래스를 하나를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복권 교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헬라어를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수업에 참여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 매번 그 수업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성경의 번역에 오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 또 이게 평신도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담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그럼 성경이 믿을 수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세부적인 이렇게 세세한 번역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그런 어떤 오류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렇지만 또 우리가 믿는 건 있어요.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딴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는 있지만, 그러나 심심찮게 발견되는 오류, 참 걱정스럽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단순히 그 나라 언어의 뜻, 단어 뜻, 문법만 가지고 그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당시에 쓰던 언어 습관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 그런 어떤 사회적인 배경, 그런 것들도 잘 알아야 그 단어가 쓰여진 진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커피숍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는 그 머그잔에 먹는 커피 말고 종이컵에 주는 줘가지고 다 이렇게 가져가게 이렇게 커피 하잖아요. 그걸 무슨 커피라고 하죠? 예. 보니까 뭐 테이크아웃 커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크아웃 해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전 들어본 거는 같아요. 그래서 테이크아웃 그러면 이렇게 주문해서 배달해 가는 것,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영어가 잘 안 돼도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만만한 데가 햄버거 가게잖아요. 햄버거 가게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판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1번, 2번, 3번, 4번 뭐 그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넘버 원 딱 얘기하면은 되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넘버 원 얘기만 하면은 다 알아서 다 주는데, 근데 미국에 가니까 뭐 물어보는 게 많아요. 양파 넣을 거냐 말 거냐 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다 먹으니까, 어쨌든 빼놓지 않고 다 먹으니까 모든 답에 예스 하면 돼요. 예스 하면은 다 그냥 다 넣어주면, 다 넣어주는 대로 오히려 많이 넣어주면 감사한 거니까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이렇게 딱 물어봤는데 예스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here to go 물어보더라고요. here to go. 예. here to go 딱 물어보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처음에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 yes 했다가 다시 물어보는 걸 보니까 뭔가 잘못됐구나. 눈치 빠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구나 해서 pardon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here or to go 딱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또박또박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here, to go. 그래서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한테는 안 팔 거니까 너 여기서 나가라.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다가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하여간 어쨌든 지간에 뭐 쭈뼛쭈뼛하고 있으니까 햄버거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게 여기서 먹을 거냐 싸가지고 갈 거냐 물어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여기서 먹을 거냐 here, 가져갈 거냐 to go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알았어야죠. 근데 분명히 내가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 모르는 단어 없잖아요. 모르는 단어 없는데 그 어떤 생활 습관 같은 거를 모르면 그 단어 뜻을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here to go라고 그러나요? take out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 알아들을 수 없네. 우리나라에서 꼭 영어 쓰는 나라 같은데.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어떤 그 언어라고 하는 것들을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습관, 그런 어떤 배경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유복권 교수님의 영향을 제가 한 학기 동안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그 헬라어로 열심히 이렇게 파고서 들어가서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그 담임 목사는 그 수업을 받기 이전에도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봤던 그런 목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를
굉장히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신학교 들어가가지고는 거의 뭐 딩가딩가 놀면서 헬라어를 거의 못했습니다. 근데 유복근 교수님 참 잘 가르치시는 게 쉽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구석구석 빼놓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몰랐던 거를 지금 이제 다시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한 말씀, 이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너무나 느낌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받아 가지게 되었어요. 뭐냐 하면은 번역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번역하는 거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원뜻이 전달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그 원뜻이 희석되기도 한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처럼 우리가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안 띄우다가 처음이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띄우는 거, 예배 설교 중에. 그러니까 영광,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비교하고자 하는 본문이 뭐냐면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개역 개정의 성경이,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의 성경에 보면은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늘 3번 나오거든요. 3번 나오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실 즐거워한다 하고 자랑한다 하고는 뉘앙스가 너무나 많이 다르지 않아요? 뭐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것은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의, 감정적 만족의 그런 어떤 영역의 그런 표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랑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지적 영역의 이렇게 단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적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자랑하고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이에요. 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에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는 다 번역이 자랑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의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만 즐거워하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저는 이 연사 소리 높여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혼자만의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함께 자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이 단어가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사형의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의역한 거죠. 소망이라는 단어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소망이라고 분명히 표현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2절 말씀에 소망을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고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환난을, 그러니까 고난들을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환난을 자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느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환난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소망을 자랑한다,
마치 타이틀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소망의 씨와 같은 그런 어떤 환난들도 우리 삶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환난이라는 것은 소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냥 두루뭉실하게 의역해서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소망을 자랑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사도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뜻에 가깝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물론 사도 바울의 글은 아니지만 베드로 사도는 소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표준세 번역의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소망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산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현재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정말 그분을 더 높이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게 문학적 표현 같은 것들 잘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은유로 표현했을 때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그런 느낌. 예, 오늘 국어 시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으로 소망을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이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소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도 뭐 같은 뜻이지만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왜 실망시키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 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님을 통해서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기로는. 예. 그래서 그 소망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한 거하고 소망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너무너무나 다른 느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이게 전주곡과 같은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거를 소망이란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바라는 것으로 얘기하면 너무나 딴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소망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것,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은혜, 정말 화해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말하는 그 은혜를 소망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혹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들, 삶 가운데 고난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소망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고난들도 자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환난, 그러니까 고난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나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소망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처음에 소망을 자랑한다 얘기하시면서 더 환난을 얘기하시면서 소망을 더 강조해서 얘기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 5절 말씀을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죠. 하신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언제나 정말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충만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주장이 얼마나 강력한 주장이고 얼마나 우리의 어떤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를 원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주장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다시 이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 때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구약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최절정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절정이 우리에게 드러났다,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 번역은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근데 지금의 우리가 어떠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가 아니냐? 그러면 이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을 우리가 계속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처럼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니라 말고 뭐라고요? 자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더 이렇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역사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제 사모를 앉혀놓고 내 얘기를 잘 들어봐. 그리고 설교를 한번 했어요. 설교를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감사하게 헬라어 언어를 보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니까, 연구하니까 참 깨닫는 것도 많고 이렇게 뉘앙스가 다르다 해서 감사한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다가 그냥 헬라어로 말하고 끝내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앉혀놓고서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다 듣고 나더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여기서부터 다시 쓸 그런 어떤 능력은 없고 이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계속 그냥 이렇게 그냥 주장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거의 그냥 땡깡 쓰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합시다 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5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런 모든 일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자랑한다. 근데 감사하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서 나는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자랑합시다 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다시 또 초등학교 국어서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자랑한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함께 자랑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성경을 원어로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견디기 힘드신 분들 많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목사의 자랑도 들으시고 목사의 고민도 들으시고 어쨌든 단위에 섰을 때 나 혼자 내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령님은 굉장히 짧게 등장하세요. 그죠? 5절 말씀에 보면 선물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요거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짧게 등장하신다고 해서 여기서 성령님이 귀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요,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체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추상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추상적인 단어로 다가올 수 있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케 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어떤 모든 용서와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빼놓고 대외적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는 것이에요. 다들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 엄청나게 크다고 얘기해요. 근데 난 몰라.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체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소망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사도 바울의 결론은 하나님을 자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자는 걸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더 자랑을 했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소망을 자랑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난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왜 소망을 자랑했고 고난들을 자랑했냐? 그 과거로부터 혹은 현재로부터 있는 그런 어떤 고난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소망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는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다라고 해가지고 소망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가느냐? 그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시간이 흐르면 고난이 다 인내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인내가 다 연단이 되고 연단이 다 소망이 되느냐?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만이 바로 우리의 모든 고난들이 우리의 인내로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내들이 우리의 연단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연단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환난과 고난들을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마치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화론이라는 게 굉장히 비과학적이에요. 뭐냐 하면은 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뭔가 이렇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뭔가 하나가 다 이렇게 뭐 합쳐져 가지고 다 조직이 돼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자연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의 가운데서 고난들이 자연적으로 소망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낭만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난이 하면은 교회 오래 나오기만 하면 고난이 다 소망으로 가게요? 물론 그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또한 현재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고난들의 문제가 소망으로 가게 될 것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하나님 혹은 뭐 사랑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우리를 또 하나님 안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정말 우리가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자랑해야 하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참 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 설교 가운데.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 자랑합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경험되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우리 자랑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합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정말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런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합시다 라고 하시는 권유와 아닌 권유보다 더 강력한 권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닫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닫으면 더 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말하고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의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축복이 충만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우리 소원하시면서, 우리 간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한 회개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일들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그 경험을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소망을 우리가 말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